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할 일을 알려주기 시작하시죠. 네.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라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뺀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합니다. 3장에서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핑계를 대죠.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이제 보시면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이제 4장을 끝낼 예정입니다. 4장 1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백성들을 갖다가 핑계를 대죠. 백성들을 갖다 핑계를 대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계속 이제 핑계를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표적.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이 기적을 첫 번째 보여주시고 두 번째 손을 품속에다 넣었다 뺐더니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적을 더 보여주시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는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혹시 이 2가지도 안 믿으면 이걸 보여줘라 하면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3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3가지 기적에도 각각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의미와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3가지 기적을 딱 이제 모세가 받아들자 더 이상 어때요? 백성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백성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핑계대요? 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부르시지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의 능력을 탓하죠. 자기 능력을 이제 근거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합니다. 계속 거부를 해요.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네 형이랑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죠. 이제 모세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말을 못하는 것도 이제 형 아론이 대신해 줄 거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가. 자,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언쟁을 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장인에게 가서 장인 이름 뭐예요? 이드로에게 가서 장인어른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이집트로 가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죠. 속도 괜찮습니까? 네. 해야 되죠. 근데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왜 가야 된다고요?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겠다고. 아직 그 사람들이 잘 있나 안부 인사하러 간다고. 안부 인사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안부 인사하러 가요 지금 모세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식구들하고 같이 이집트로 향하는 장면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나서는 것까지가 4장이에요. 4장의 내용. 자, 흔히 이제 이런 상황을 요새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답답하다 이거죠. 그렇죠? 답답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뺀질뺀질 계속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김범자님 가능해요? 이거? 우리 김범자님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불가능하신가 봐. 어쨌든 그렇죠. 자, 아닌 게 아니라 모세 말대로 보낼 사람을 보내셨으면 이런 말싸움을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 안 듣는 사람 하나 붙들고서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빼시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하시면 못 하시겠습니까? 직접 그 일을 하신다면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네.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 모세를 붙들고 어떻게든 얘랑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하시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억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거의 사고가 정지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갑자기 길을 나선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나섰어요, 모세가 길을.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고요. 여튼간에 난해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오늘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일리가 있게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창세기 마지막 구절 함께 본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를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야곱이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걸 맹세를 시킵니다. 형제들에게. 그렇죠? 자, 요셉이 제가 방금 요셉이라고 했나요? 야곱이라고 했나요? 요셉이라고 했죠? 네. 요셉이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덤을 잘 써달라는 얘기겠습니까? 나를 터가 좋은 양지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얘기겠어요? 요셉이? 자, 창세기 50장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다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형제들에게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내 믿음을,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해골을 너희들은 반드시 메고 올라가게 될 거니까 내 목숨, 내 해골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너희들에게.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요셉의 저번주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발에 족쇄를 찬 것 같은 그의 험난한 인생. 쇠사슬이 몸에 칭칭 감긴 것 같은 그 답답한 인생 속에서 여전히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인생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왔어요. 그렇죠? 이집트에 팔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자기 뜻도 아닌데 가족들과 떨어져서 타지에 와서 고생을 하다가 그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아니 내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꿈의梦한번 잘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요셉에게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깊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억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기억. 그렇겠죠. 네. 자,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이름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이게 언뜻 들으면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의 상처가 묻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고생과 고난, 그 수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자녀들의 이름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찾아오죠. 이야기는 아시죠? 네.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다 아시죠? 네. 자, 그때 과연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요셉이 다 이미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그 속에 또 원망과 애증의 마음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하는 과정이 보시면 형들이 그때의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 요셉이 형들이 그때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잘 지내시는가? 우리 막내 동생 잘 지내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대로 그 시험에 묻어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을 일방적으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요셉도 지금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렇죠? 네.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되면서 점점 그 원망의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다시 말해서 그 과정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뭘 가르치세요? 그 모든 너가 겪어온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결국은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요셉은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먼저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으로 계속 떠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셉이 스스로 뭐가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어쨌든 총리가 된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보이잖아요. 성공으로.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나 이제 총리 됐으니까 이제 난 성공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다거나 그 성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표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결국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증거한 게 뭐예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죠. 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해골을 담보로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해고를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요. 네. 자, 물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주인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 또한 믿음을 함께 배워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형들이 처음에 악역을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악당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다. 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형들의 잘못이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회에다가 넘기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체포해서 체포조였어요. 체포조. 바울은 그리스도인 체포조. 거기 앞장선 사람입니다.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리스도인 검거해서 공회에 넘기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은 돌로 맞는, 돌에 맞아서 죽는,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율법에 의한 사형의 집행이었어요.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옷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걸 뜻하는 것이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 담당자들의 옷을 맡음으로써 그 일을 승인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 사형 집행해 라는 뜻으로 옷을 맡아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 그러고서 이제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막 또 쫓아가는 길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렇죠? 뭐라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서 바울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그 기억이 쉽사리 사라지겠습니까? 그 기억이 쉽게 없어지겠어요? 잊어버려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고두고 이 일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 괴수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런 말들이 바울이 그냥 겸손 떠느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나 겸손하게 보이려고 한 말이겠어요? 바울은 진심입니다. 이게 지금 나는 진짜 폭행자였다고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그렇죠. 그러한 과거의 자신의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뼈아픈 기억으로 그 뼛속에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뭔 짓을 했던 거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죄악된 인생과 하나님의 생명과의 이 대조를 깊게 새김으로써 평생 그걸 뼛속 깊이 새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계속 대조시키시면서 우리의 뼛속에 그걸 새겨 넣으신다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해 나가시는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있죠.
이것이 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냐면요. 왜 이 일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 없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 없이 이스라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모세 없이 어떻게 이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이러세요?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 없이 어떻게 이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우리의 이 믿음의 인생의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 증거를 어디에서 자꾸 찾냐면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함으로써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고 생명의 위험도 더 이상 없어. 이제 나는 생명의 위험도 없어. 뭔 짓을 해도 나는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은 결과라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과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더 이상 위협도 없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결국 누가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믿은 결과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걸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예. 나한테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으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속을 안 썩여야 되잖아요. 내 주변 사람이 내 속을 안 썩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변화가 없어. 내 주변 사람만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냐고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한테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돌려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건들면 안 되고 다른 안 믿는 것들을 혼꾸녕 내주셔가지고 다 내 말 듣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그게 믿음, 하나님 내가 믿었다는, 내가 이 큰 마음 먹고 하나님 믿은 보상이 나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 그거 아니면 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실 때 그 천국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천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실 때요, 천국을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으로 천국을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천국으로 만드시겠냐고요. 이 질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꾸역꾸역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천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도 끝까지 설득을 해서 거기다 앉혀 놓으시는 겁니다. 천국의 그 자리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도끼가 있잖아요. 다 도끼. 그 도끼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끼와 고집이 있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일이 어떻게 결국 해결이 됩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해결되죠. 그렇죠? 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해결이 돼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할례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라고 하시면서 행하도록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언약의 표.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마디로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언약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시겠다. 이 언약의 표로서 행하도록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자,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자,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거세입니다. 거세. 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뭐를 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하시죠. 네. 당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과 우리 쌍방 간에 확인하기 위한 표가 할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약의 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표. 네. 지금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 언약의 표, 이 언약에 대한 마지막 확인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확인을 모세는 아직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는 것과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것의 문제라고요.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냥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돼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까? 그래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나에게 뭔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이 종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지점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십자가 믿으면 저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로아 자매님이 끄덕끄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의 아내 십보라가 그 원인을 이제 먼저 알아채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를 위기에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편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피난편이 무슨 뜻인가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미뤄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와 모세 아내 십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뭘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고 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생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생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 그것이 할례입니다. 여기서는. 네. 결국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요. 네. 자,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느냐면 이제까지 내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내 인생이 사실은 멸망이었다. 멸망의 인생이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이미 죽었어.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이미 죽었어.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라고요. 네.
자,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어때요?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보상, 세상이 주는 가치들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 미혹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전히. 아,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대로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내가 가지고 안 살면 나 잘못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 세상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면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삶이 사실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맞대면을 하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아,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계속. 이게 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십자가 영어로 뭐예요? 십자가 영어로 뭐예요? 크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교차. 네. 십자가에서 뭐가 교차돼요?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생명이 늘 교차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는 거야. 이렇게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가 어떤 거치는 관문이 아니에요.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그 연속되는 인생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계속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세상의 가치나 방법을 따라야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확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예. 그 앞에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으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몸에 지니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여하신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인생으로 증거해야 할 그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나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